오늘 우리 16장 말씀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피난할 때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압살롬의 입성과 압살롬에게 붙는 이 사람들, 그리고 죄악의 최후의 모습들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6장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했다. 그래서 아들과 싸우지 않고 아버지가 피해서 이제 나온다. 그 피해서 나올 때에 어제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30절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우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가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급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몹시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 또 이제 신발 또 이제 울면서 가는 그런 참 애처로운 상황이 보기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나갈 때에 이 사람의 이 모습들이 이제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요, 출세하려고 가지가지의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어디다 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그러고 돈 많은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뭐 정치나 물질에 돈 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참 줄을 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디다가 줄을 댈 것이냐. 오늘 여러분 16장 1절 보면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모셋의 종 시바가 그랬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13장에서 앞에서 쭉 보게 됐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비모셋, 내가 이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내가 이제 사울의 이 자손들 중에 은총을 베풀 자가 누가 있느냐, 사울의 이 후손들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랬을 때에 무비모셋을 찾게 되죠. 이 무비모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그가 있을 때에 그를 불러드립니다. 또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 주도록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모든 것을 명령했어요. 내가 이 무비모셋을 잘 관리하고 잘 보필하고 잘 이 사람을 섬기라 하고 그의 모든 전권을 딱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가는 사람이 뭐 제대로 가져왔겠습니까? 먹을 것도 뭐 이제 마실 것도 제대로 없을 때에 그냥 안장에다가 2마리의 나귀에다가 엄청난 것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엄청나게 먹을 것을 싣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탁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너 시바 아니냐? 그런데 너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너 이거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뭐 혹시 속에 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지금 쫓겨나오지만 600명 이 군사들과 함께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모셋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시바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모셋 왕이요, 당신이 그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 무비모셋이 지금 반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의 왕권을 찾으려고 이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면서 왕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모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무비모셋 있는 것 다 내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이 물질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잠깐 눈을 어둡게 하고 이 무비모셋의 재산을 다 빼돌리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물질에 손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출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면서 지금 쫓겨나가는 다윗 그 종들을 향하여서 이제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돌을 던졌다고 했어요. 돌을 던졌다. 심지어는 악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그냥 거품을 품으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피 흘린 자요. 그래서 내가 이 화를 자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모든 정권을 이제 다시 압살롬이 잡았다 이거예요. 이 시므이는 원래 사울의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울의 종이고 사울 가문에 속했고 사울을 쫓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모든 사울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왕이 탁 됐을 때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파도 살기 위해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숨어 지나다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딱 잡았다는 소식, 이제 이 때문에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잘 됐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저주하고 그를 욕하고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요, 우리 사울 가문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네가 왕이 됐어? 이거 네 피값이야.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가는 거 너 이거 피값이야. 너는 살아서 못 돌아와 하면서 막 왕을 향하여 욕과 저주하는 이 모습이 있죠.
참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서 왕에겐 가서 또 탁 붙어가지고 내가 다윗을 이렇게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압살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홍말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뭐 여기저기 붙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뭐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뭐 소속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정말 여기서는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했는데요. 1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얼른 시므이가 가서 탁 엎드려 가지고 왕이 돌아옴을 환영하고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막 딱 비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이 참 어려울 때에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왕이 정말 어려워서 피난 갈 때에 어떻게든지 왕을 도우려고 하고 그의 마음을 참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사람에게 물질에게 명예에 줄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게 줄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아비새라는 사람이 아니 왕이여, 죽은 개 같은 이 녀석들, 이제 끝나버린 이 녀석들, 이것들이 뭘 살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가서 그 머리를 벨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군사가 600은 있어요. 근데 시므이는 혼자 와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녀석 목을 벨까요? 묻습니다. 그때의 왕이 말하죠. 스루아의 아들아,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나서느냐?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칼을 손대지 않았어요. 칼에 피 묻히지 않았어요.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야, 내가 어찌 나서느냐? 이러지 마. 내가 얼마든지 사울도 내가 끝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족속들 아들들 다 끝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어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손은 안 댔어. 근데 왜 자꾸 칼을 소위 피를 묻히려고 그래?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야. 지금 그 저주가 와서 속상하지만 좀 참아. 좀 참아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통, 이 환난을 잘 이겨내자 하면서 그를 이제 어루만지고 그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하고 그와 함께 다시 참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물질에 의지하고 줄을 잡은 시바라는 사람, 가진 명예에 잡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옮겨 다니는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해요. 사람들은 뭐 어느 때는 좋았다고 탁 붙었다고 어느 때는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필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 우리가 봤지만 하나가 있다면 22절 압살롬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온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내 집안에 칼, 서로 형제들의 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백주에 내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 이런 사람들이 동침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어갈 것이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들도 죽고 또 반역하면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다음에 백주의 이 후궁들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 시대와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살 길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